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8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복은 어떤 복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에요. 여러분은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이 화평 가운데 있는 걸까요?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서 지난 4,00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시기를 다 합치면은 265년밖에 안 된대요. 4,000년 기간 동안.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은 4,000년 동안 전 세계는 무려 3,735년 동안 전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 전쟁은 뭐였죠? 아담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의 싸움으로 시작돼서 그 싸움은 계속해서 그치질 않고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이란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계속 전쟁 가운데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과 대만도 갈등 관계에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도 물론 휴전을 했지만 71년이 지났죠. 휴전한 지. 하지만 아직도 평화가 아닌 갈등과 긴장 속에 계속해서 놓여 있어요.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팍스 로마나. 이 로마의 평화, 로만 피스라는 뜻인데요. 라틴어의 팍스가 뭐예요? 평화를 의미해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 하면은 로마의 평화를 말하는데, 자, 이 평화가 어떤 평화인가? 여러분, 한 대 딱 때리면 어떤 소리 나요? 팍 소리가 나잖아요. 팍. 두 번 때리면 팍팍 소리가 나니까 팍팍, 복수형으로 팍스. S를 붙여서. 이 팍스가 어떤 평화인가? 물리적을 힘을 사용해서 억압과 통제로 정복시켜 만들어내는 평화가 바로 팍스 로마나예요. 자, 그런데 자기들의 무력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평화라고 하지만 평화를 위해 전쟁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 말씀은, 이 평화는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평화가 아닌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은 무엇인가? 헬라어로 화평을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뜻은 전쟁과 정반대의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 에이레네, 평화, 화평, 평안, 평강, 같은 뜻이죠. 샬롬, 같은 말입니다. 에이레네는 상황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가끔씩 드러나는 평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꾸준히 샘솟듯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그러한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것. 태풍우가 몰아오고 태풍이 오고 폭풍우가 몰려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 이 평강, 이것이 바로 에이레네의 평강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너무나 숨었잖아요, 다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말씀 보면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방 안에서 다 문 닫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Peace be unto you.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주님이세요? 우리에게 평강을 원하시는 주님이십니까? 아닙니까?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낭망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냥 3년 넘게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으로 모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혹시라도 오늘 예배 가운데 마음에 근심이 있거나 두려움이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고요. Peace be unto you. 자, 이 평강은 어떤 평강일까요?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자들이 두려워했죠. 근심했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Peace be unto you.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그 주님의 평안은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는 평안인 거예요.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냥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닌 거예요. 그 평안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 좌우되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의 평안, 환경으로 받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께서 역사하시면 이 땅에서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에이레네의 평안은 누가 소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평안은 누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화평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화평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한 게 아니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다른 느낌이 다르죠.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볼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영어로 하니까 이 뜻이 뭐예요? Peacemaker, 복수입니다. 그래서 Peacemakers가 되죠. 이 Peacemaker는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나누는 자죠. 그 샬롬을 위해서 일하는 자예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 뜻은요, 나만 평강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또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단지 평화를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님의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의 샬롬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평안이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 샬롬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보죠? 어떻게 봅니까? 눈으로 보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면 그 평강은 반드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돼요. 이것은 관계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요, 갑자기 이 사람이 나타나기만 해도 그 자리를 초토화시켜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이 사람이 나타나자마자 그 자리가 폭탄 맞은 자리처럼 돼버린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죠. 네. 여러분은 피스메이커입니까?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피스메이커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것, 여기서부터 화평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막힌 담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 막힌 담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힌 담을 허무는 사람이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여러분, 다리가 끊어졌어요. 다리가 끊어졌는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끊어진 곳에 다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피스메이커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다리를 놓고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리를 짓는 사람이 피스메이커인 거예요.
여러분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좀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항상 자기가 옳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면은 화를 내거나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남을 잘 배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스메이커는 어떤 사람이죠? 배려하는 사람이죠.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가정에 있다면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될까요? 어려운 환경이 와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있는 일터는요, 일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삭막한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 피스메이커가 있다면 분위기가 따뜻해지고 화기애애한 정말 그러한 분위기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피스메이커가 있는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도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피스메이커가 교회 안에 있으면, 공동체 안에 있으면 문제가 생겨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가장 큰 정체성은 뭐죠? 여러분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나는 누굴까요?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따라해 보세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으십니까? 나는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존귀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는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래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거잖아요. 그런데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누구한테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걸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들이니까 복수죠. peacemakers. 누구로부터 일컬음을 받는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일컬음을 받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야. 왜 그렇죠? 그 안에 주님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왜 화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되는가? 저 사람을 보니까 뭔가 다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신일 목사님께서도 요셉 이야기를 했을 때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냥 거기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구덩이에서 나왔어요. 과거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형통함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볼 때 누구를 봐요?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주님의 샬롬이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샬롬의 어원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많이 나눴지만 샬롬의 동사형은 실람이에요. 실람이 무슨 뜻입니까? 이건 지불하다, 물건값을 지불하다 또는 빚을 갚다라는 의미예요. 영어로 하면 pay off가 된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집에 몰기지를 다 pay off 시켜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성경적인 말로 대속 또는 속량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죠.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pay off 시켜주셨어요. 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죄를 실람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샬롬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화목이 하나님과의 화목에 그치는 것에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이 좀 복잡해요. 맞습니까? 다 외우려면 되게 복잡한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제사법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구약의 제사법은 다 폐지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네, 번제. 잠깐만요. 네, 자, 번제가 있어요. 번제는 burnt offering. 그러니까 제물을 그냥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버립니다. 남는 거 없어요. 자, 소제는 뭘까요? 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감사의 제사. 그렇죠. 우리가 뭐 추수감사절 때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화목제는 뭘까요? 이게 peace offering.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샬라밈이라는 단어가 샬롬의 복수형입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을 위한 제사예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인데 좀 이따가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속죄제, 이거는 죄를 깨끗게 하는, 죄를 지었을 때 하는 그 제사입니다. sin offering. 자, 그리고 5번째는요, 속건제인데요. 이건 뭐냐면 guilt offering이에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5가지 중에서 화목제와 속건제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2007년도에 밀양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많이 안 계시네요. 조금 계시고요. 자, 요 스토리를 잠깐 제가 이야기해드리면은요, 이 영화에 이제 시내라는 여성이, 시내가 이제 어린아이 아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어린 아들을 누군가 유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괴를 해서 죽게 만든 사람이 누구였는가? 학원 원장이었어요. 이 시내가 괴로움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용서함을 받고 정말 힘든 발걸음으로 교도소에 찾아가서 그 아들을 죽인 그 원장을 찾아가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 찾아왔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런데 그 원장이 뭐라고 하는가? 용서를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자신은 이미 자기도 교도소에서 하나님 만났다는 거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을 받았고 잘 살고 있으니까 당신의 용서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던 시내가 분노를 합니다. 아들을 죽인 원수가 자기의 용서도 필요 없이 하나님께만 용서를 받으면 그만이라는 그 신앙을 보면서 분노를 하고 교회를 떠나고 완전히 반기독교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화는 하나님의 은총을 빌미로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정당화시키는 요즘 시대의 기독교를 좀 풍자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그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잘 모르는, 잘못 이해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속건제가 뭐지요? 속건제는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었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자, 그래서 이 속건제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벌, 보상을 의미해요. 속건제는 하나님께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리고 나서 동시에 손해를 끼친 자에게도 원금의 5분의 1, 20%를 더 갚아야 하는 그 제사예요. 따라서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음에도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화목제예요. 이 화목제는요, 만약에 미리양을 만든 감독이 이 화목제와 속건제의 의미를 좀 알았다면 이렇게 영화를 만들진 않았을 것 같은데, 영화 속에서는 시내와 아들을 죽인 원장과 시내가 여러분 화목해 보입니까? 화목하지 않잖아요. 아들을 죽인 원장이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자신을 찾아와 용서해 주겠다라는 시내와 화목하기 위해서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를 받아야 하는 거죠. 구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되었지만 시내와의 화목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나눌까 해요.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여러분, 화목제가 뭐예요? 화요일과 목요일 날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화목제는 peace offering,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와 서원이나 자원하는 게 달라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는 누군가와 원망 들을 일이 없는 화목제물이죠. 그런데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화목제를 드린 건데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까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셋째 날까지 먹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뭐를 의미해요? 여러분, 속건제는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화목제는요,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염소로 이렇게 구분해서 암컷, 수컷 가리지 않고 다 드릴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 소를 화목제로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소니까 좀 더 화목이 더 큰 사람, 아니면 재력이 있으니까 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서원이나 자원하는 사람이 드린 거예요. 자, 이 화목제는 번제랑 달라요.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기를 누가 먹어요? 그 제단에 바친 사람이 다시 받아서 먹는 건데 언제까지 먹을 수 있어요? 다음 날인 이튿날까지 다 먹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 한 마리 다 먹을 자신 있습니까? 네, 우리 소 좋아하시는 우리 집사님 계시는데 암만 잘 드셔도 소 한 마리를 이틀 동안에 다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죠. 네, 가족이 다 같이 붙어서 먹어도 이틀 동안 못 먹을 거예요. 그런데 3일을 넘기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우리는 화목제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화목제를 허락하시는가? 왜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는가? 남기지 말고 이웃과 나누라는 거예요. 의미가. 셋째 날까지 남기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 당시에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3일 이상 되면은 부패할까봐 하나님이 배려해서 3일 넘기면은 소화 불량 될까봐 아플까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혹시 잔치를 벌입니다. 집에서 누구를 부르죠? 친한 사람 부르잖아요. 집에서 잔치를 벌이면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주로 이렇게 초대합니다. 만일 좀 나와 관계가 나쁘거나 내가 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마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부르지 않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초대해서 하루나 이틀 동안에, 그런데 이 소 한 마리를 어떻게 다 먹을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남은 고기를 태워버리지 않으려면 3일 안에 다 먹어야 되는데, 이틀 안에 먹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와 화목이 필요한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함께 음식을 나누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음식을 나누다 보면 그 자체로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를 넘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화목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생각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말씀, 산상수훈의 연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예배자가 예배를 드리러 성전 앞에 왔어요. 제단 앞에 가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다시 예물을 걷어들이는 건 아니고 그 앞에다 두고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라고만 생각했는데 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 관계가 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했어요. 왜 하필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원망 들을 만한 생각이 왜 그때 들었을까? 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만약에요, 원망 들을 만한 사람을 미리 생각이 났다면 굳이 예물 때문에 성전에 와서 2번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기 전에 미리 다 화목하고 오면은 그냥 한 번 와서 예물 드리면 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오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공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옳은 것이 하나님의 옳은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임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무엇이 옳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잘 안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예배 가운데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들을 만한 일을 했는데요, 내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닌 것 같아. 원망을 하는 사람이 잘못했을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잘못해도 인정하기 싫을 때도 있고요. 사람의 팔은 안으로 굽는 법입니다. 그런 일들은요, 일상생활에서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이 정도 가지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때도 많고 그냥 지나쳐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죠. 이 일로 인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게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까지는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고 기억이 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단 앞에 왔을 때, 예물을 드리려고 했을 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생각을 주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마음이 임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났다면 그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다라면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났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분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서로 화목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공동체를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화평하는 자가 혼자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화평을 하려면 최소한 2사람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 화목제를 드릴 때, 화목제는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진짜 화목제에서 누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죠.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물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로 화목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삶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자, 그런데 그 화목은요, 저절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엄청난 대가를 통해서 얻게 된 것이 뭐예요? 화목인 거예요. 이 화목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가 받았지만 값싼 은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독일의 디트리 버네퍼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목사님이죠. 이분이 값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값싼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취한 은혜에 불과하다. 값싼 은혜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없는 은혜, 그리스도를 따름에 따른 고난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곧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은혜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베풀어졌지만 그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닌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값비싼 은혜는, 값비싼 까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얻은 화평입니다. 우리가 얻은 화평이 거저 얻은 것이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얻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샬롬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를 화목케 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샬롬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평안을 경험하고 그 주님의 평안이 이웃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원망 들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 잘못을 구하며 화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예배 가운데 아직 생각이 나지 않거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만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회개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피스메이커십니까? 우리의 일터에서 그 주님의 평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화평을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과 화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평강을 경험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보며 진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될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군요,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